다니엘 7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.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.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.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.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.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. 아멘.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신앙에 어떤 낙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다니엘이 앞에 이제 밤에 보았던 그 환상을 한 천사에게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. 16절에. 그러니까 천사는 환상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.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. 즉,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메대와 페르시아, 그리고 그리스, 그리고 로마 이렇게 내 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. 장차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의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앞에서 나온 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를 다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,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.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짓밟히며 힘없이 그냥 짓눌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.
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. 이 땅의 악한 권세는 필연적으로 멸망하리다.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.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불의한 현실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신앙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 말을 들었어도 여전히 번민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넷째 짐승 때문에 그랬습니다. 처음 세 짐승과 달리 네 번째 짐승은 너무 잔인하고 그 힘이 강력했습니다. 19절 20절에. 그리고 성도들을 25절에 괴롭히는 겁니다. 그들과 싸워 이기는 존재였습니다.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악한 자들에게 붙임받아서 악한 자들이 이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도 막 죽이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. 물론 일시적인 거죠.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법과 창조 질서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모습을 보자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.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짓밟는 저런 강한 자가 있을까?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?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고 충격을 받은 거죠. 영원히 그 모습을 볼 때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니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옛적부터 계시니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그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.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, 세 때인데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. 3년 반인데 이 때를 지나 때가 이르자 그 짐승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. 22절에 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들의 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성도도 고난의 그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고난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꼭 여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죠.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. 그 터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짓눌렀지만 그 끝은 한 때, 두 때, 반 때. 이게 꼭 3년 반이다 이렇게 딱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도 년자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. 그 후엔 성도들의 날이 옵니다.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. 바벨론에 이어서 대제국의 강력한 통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죠. 그런 세상의 제국들은 반드시 망하겠지만 또 나중에 로마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다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합니다. 미국도 언젠가는 그 힘이 쇠해집니다.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언젠가는 다 세상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언젠가는 쇠해집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. 로마가 사라졌던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가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망하잖아요. 없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 가히 혁명적이죠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혼동 상태로 빠져드는 이 세상의 질서 한복판에서 이제 살아갑니다. 그러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. 이 땅의 잘못된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거나
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회의를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. 코로나 기간 중에 오래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면 현실에 침몰되어 버리고 신앙은 바닥을 치고 이 세상은 변한 것 같고 이 세상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막 신앙이 어지러워지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와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이거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.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가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현재의 만족보다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,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영원히 누릴 영광이 있고 여기는 100년 점도 안 되는 잠깐의 고난,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